73편 시편의 이 찬양은 이스라엘의 한 분야의 큰 지도자였죠. 예배 드리는데 찬양할 때 그 지도자였던 아삽의 그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다, 아름답다, 그리고 토부하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선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또 시작이 되시고 또 마지막에 심판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아삽은 살다 보니까 아삽이 보고 듣고 체험하는 그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계세요? 예전에 고대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그 고대 벽화에 낙서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서 참 앞일이 걱정이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예전에 그 아삽의 그 시험거리, 근심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시험거리고 또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아삽이 오늘 73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 즉 선한 자에게 뭐를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 그런데 내가 보는 이 세상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나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데 나는 그걸 믿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선한 일을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즉 이 말은 무슨 걸음에 미끄러지고 100m 달리기 하는 걸음에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싸움박질 하지 말아야지. 나는 남 욕하지 말아야지.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나는 축복하는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도 욕하고 뺏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니 내가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 신앙생활에 나에게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면 이게 선한 일인가?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제 넘어진다. 자빠지는 거죠. 그러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즉 시험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뻔하였다. 그럴 뻔하였다. 여러분 아삽은 엄청 이렇게 투명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직장에서나 지도자들 있잖아요. 지도자들은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리고 본인은 바르고 깨끗하고 항상 선한 것처럼 외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지도자가, 그 인도자가, 하나님 저는 자식이 죽어나가도 재산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그런 가식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섬기지 못할 뻔했어요. 감사의 마음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가지고 한 걸음도 주님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구경꾼이 되고 그냥 방관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찬양의 인도자가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길을 걷지 못할 뻔했습니다. 참 솔직하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왜냐? 왜 넘어질 뻔했느냐? 왜 미끄러질 뻔했느냐?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뭐래요? 악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했대요? 봤대요. 이 보는 게 문제예요. 보는 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험에 들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줘요. 엉터리를 보여줍니다. 말도 안 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악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들의 목걸이는 교만이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었습니다. 강포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억압으로, 폭력으로 잔인하게, 악하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교만하다.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그 시험거리에 대해서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거. 악인과 의인의 가장 큰 구별의 방법이 교만이라는 거. 목걸이, 그 교만을 목걸이로 했다. 그 꾸미는 거예요. 장식하는 거예요. 옷을 삼았다. 그 신분과 지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보면 알아요. 그 강포로 옷을 입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들은 능욕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악한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자신은 높은 사람인 양 거만하고 다른 사람들은 비천한 존재인 것처럼 얕잡아보고 모욕합니다. 비웃어요. 타인을 무시해요. 낮추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9절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의 입은 어디에 두고요? 하늘에다 두고. 그들의 말하는 것 보면 하나님이 높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닌다. 땅을 두루 다닌다. 모든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낮추고 모욕하는 거예요. 약점 잡고.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누가? 그 악한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까 악인의 형통한, 내 눈으로 보여지는 건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에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속이지 않고 아랫사람들도 잘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골골 80이 아니라 5, 60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악한 사람들은 근심 걱정도 없고 환난도 없고 백세수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어떤 시험거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지도자로 앞장서지 못하게 하는 선한 일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큰 시험거리가 다른 사람,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이 형통한 모습을 볼 때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겠냐? 하나님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11절에는 말한다. 우리 듣는 거죠.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래, 볼지어다. 우리가 말하고 듣고 보는 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보고 듣는 것으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아니 항상 평안한 사람은 의인이 항상 평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그리고 그들의 재물은 더 배 아픈 거. 재물이 불어나도다. 아니 악인들은 항상 형통하고 그 재물이 불어난다. 하나님, 제가 보고 듣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속에서도 찬양이 안 올라오는데요. 어떻게 제가 찬양의 지도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죠. 저 자신도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시커먼데 어떻게 빛을 비추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이 아합이 이 문제를 드디어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들은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극복하고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 만나고 이 수단과 저 방법 다 동원해도 사람 말을 듣고 감정에 충실하고 내 과거의 경험에 충실해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나. 아삽은 하나님 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고 어떻게 하시나 그랬더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 악한 사람들의 끝을 내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끝이냐? 그들은 파멸에 던져지고 갑자기 황폐되어지고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했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 시험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가까이 나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보고 듣는 것으로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말을 맺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다 심판하십니다. 모든 죄를 심판하세요.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추어짐이 없어요. 아무리 덮을래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나를 칭찬할지 몰라도 아무리 외식하고 꾸며도 소용없어요. 다 드러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악은 진멸되어진다. 부끄러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아삽은 보게 되었어요. 그 악인의 결말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시편 73편 23, 24절에 보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죠. 아삽이 시험 가운데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하였던 그 자리에 어디를 찾아갔다고요? 성소를 찾아갔다. 하나님의 전 앞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 예배당 맨 앞자리입니까? 제가 맨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 앞자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리일까?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고 그랬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끝이 이 모양이구나. 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안고 일어서고 마음의 생각을 품고 말 한마디라도 내 손에 일거수일투족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 보기 좋다.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전 앞에 나가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니까 무엇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결과가 뭡니까?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한다. 저와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오늘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앞의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 곧 속히 진멸되어지는 그 원인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는 자리로 가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광야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디려고 하는데 뭐가 앞에 떡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턱 하고 가로막고 서 있어요? 여리고성이 턱 하고 가로막고 서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홍해의 장벽을, 그 여리고성의 장벽을 어떻게 넘었습니까? 서로 어깨 동무하고 밤새 회의해가지고 다리 놓고 터널 뚫고 화살과 대포를 쏴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광야에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나,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걸어 나올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든 가난이든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죽음도 없고 영원한 실패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 사람이 우리랑 별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보다 더 심했어요. 조상 대대로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복덩어리가 될 거야. 그래서 내 자손과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덩어리가 될 거야. 그 복덩어리가 되는 천하 만민 안에 저와 여러분의 원수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죠. 나를 흠잡고 욕하는 사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거야. 그 한 가지 조건이 뭘까요? 내 말을 듣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따라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 그 사람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누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꾀를 부리고 아무리 똑바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잠깐 기쁨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곧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깐 돈맛 봅니다. 잠깐 명예맛 봅니다. 잠깐 승리에 도취합니다. 그 감정에 너무 좋네. 속이 다 후련하네. 밧세바 내게 되었네. 그건 잠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에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7,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망한다. 망한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아들아 딸아, 너는 어딜 가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라. 주님 멀리하면 안 돼.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 그러면 망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 많아도, 경험 많아도, 힘이 있어도 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면 망해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그 사람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에, 이 교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뜻이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인지, 그 하나님의 행적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전파하게 되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아삽은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사장님, 대통령, 많이 아는 사람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고 가장 귀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죠. 여러분, 밤낮 말썽 피우는 사람들, 욕하고 흉보고 그런 친구 사귀어 보세요. 그럼 틀림없어요. 그 사람도 욕하고 그래요. 늘 자주 만나는 사람,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 결국에는 결혼하는 거죠.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제가 여러 설교들 그리고 여러 책들을 참고해 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하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너는 마음 문을 열고 나를 뭐 하라고요? 영접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얘기는 뭡니까? 함께 거한다. 그거만큼 가까운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내가 내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거만큼 가까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뭐냐? 제가 신약성경에 영접한다는 단어를 여러 번 찾아봤어요. 어디에서 영접한다는 단어를 쓰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 뭐로 생각합니까? 영적인 접촉입니까? 접신하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하는 겁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의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은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왔어요. 멀리 로마까지 도망왔어요.
그게 오네시모예요. 근데 그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 오네시모를 나와 같이 영접해달라. 그 사람을 도둑놈으로 보지 마라. 옛날에 내 종으로 보지 말고 나와 같이 영접해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또 영접한다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어요. 돈을 붙여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보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이게 웬걸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네. 죽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줬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침을 받고 에바브로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해라. 영접해라. 영접실 있잖아요. 그처럼 모셔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절에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겐그라야 교회의 한 집사를 소개하는데 여자 집사예요. 베베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 베베 집사를 영접해라.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대접을 하라. 이 얘기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그때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섬에 가장 높은 지도자가 자신들을 선대해줘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 섬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를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 영접해서 사흘 동안 먹고 쉬는데 편의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영접하라? 호세아서에 보면 그럽니다. 나는 너희에게 신랑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신부야. 나는 너희에게 장가들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잠시 잠깐 주일에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잠깐 주인 대접하는 사흘 정도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필요할 때마다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다.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고 나의 구원주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나의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 즉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깨달아 알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지는 못해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영접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홀로 지배가 없습니다. 나 홀로 지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 혼자 집에 있어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독거노인이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저와 여러분 찬양할 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일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돈 혼자 세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내 주인이 진리가 내 구원자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영접한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얼마나 많은 헌금을 갖다 바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느냐?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빌립보 2장도 그러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 창조되어진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신 그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진다. 우리는 다 뭐라 그러죠? 그의 몸, 지체가 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은 지 사흘 만에 할례를 받았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나 율법의 의로는 흠을 잡을 수 없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그 옛사람은 죽어야 됐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죽어야 됐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을 잡을 수 없었던 그 바리새인 바울은 죽어야 됐어요.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것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 신앙생활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입을 하늘에다 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경력, 지식으로, 율법의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내가 왕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혼자인 것 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일인지.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통해서 아름답고 존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 하시고요?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나, 그 증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자,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아들과 딸들, 자녀들을 볼 때 뭐가 있어요?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장로님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권사님 왜 저래? 저 집은 예수님 믿는 집안 자녀들이 왜 저 모양이야?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온전하지 못한 그 시험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너희가 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또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게 시험거리인데 조롱하지 않습니다. 비웃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아요. 그리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어떻게? 영접했다. 영접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시험거리를 보고 마치 죽게 대하듯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듯 아브라함처럼 초대 신앙 생활하는 초대 교인들처럼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저 죄인들을 죽게 대하듯 할 수 있을까? 분명히 너희들에게 내가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할 수 있을까? 그는 하나밖에 없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누구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근심거리죠. 시험거리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고 들으실 때 하나님이 몸을 찢으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피땀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저리 가, 냄새난다, 너 꼴도 보기 싫다, 버리시고 비웃고 조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잖아요. 그리고 귀하게 대해 주셨잖아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똑똑똑 당신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그냥 3일 동안 보블리오가 한 것처럼 대접하는, 영접하는 3일 천하가 아니라 그 영원토록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내 왕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다툼과 분열이 있다.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냐? 그리고 너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고 하나님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자신을 낮추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믿음은 있어요. 예수님은 영접했다고 하는데 행위는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의 한 일면모를 보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왜 싸우는지, 왜 다투는지, 너희의 왕이 누군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다. 우리는 지체라. 너희는, 마귀가 하는 짓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아니고 저마다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면 다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네? 10사람이 모였는데 그 10사람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납니까? 2사람이 있는데 2사람, 엄마, 아빠, 남편, 아내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럼 2사람 다툼이 일어나요? 주님이 머리이신데? 주님이 머리 된 삶, 너 자신을 낮추라. 내가 머리가 아니라는 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아삽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홍해가 가로막든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든 그것이 해결이 되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은혜가 뭔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영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스도가 머리다. 근데 그 머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겸손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저와 여러분의 이 생애에 그 은혜와 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죠? 내 이름으로 구해라.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고 너의 기쁨이 충만할 거다. 어떤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려지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누구의 권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혼자 살아가지 않는 사람. 내 짝이 있다는 거, 내 주인이 있다는 거, 내 왕이 있다는 거, 내 머리가 있다는 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땅에서 메고 풀면 가정의 일이든지 직장의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늘에서도 메고 풀려지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